자, 오늘은 우리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텐데요. 이 7계명을 아주 내용이 짧죠. 다 이제 뭐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요. 이게 좀 이제 구약에 있는 계명이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물론 맥을 같이 하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제 사실은 조금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간음의 죄라고 하는 건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가 누구와 누가 이런 죄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7계명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됐던 시대예요. 즉 여러분,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 이건 7계명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과연 이 시대의 간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범죄, 성문제 이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고요. 그 안에는 사람이 아닌 그냥 혼자 무슨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성중독까지도 이 성범죄 문제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식의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포괄적이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십계명을 받는 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쓰는 단어에 제일 이게 가까운 게 뭘까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소위 말한 불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한 상태의 사람이, 되게 남성이죠. 결혼을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아내 혹은 다른 여인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제 일컫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불편하지만 간음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에요. 종과의 성적 접촉은 간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되게 불편하죠.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되게 불편하지만 실제로 구약의 계명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 처녀, 창녀는 이 간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개념은 좀 제한적이고, 또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좀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예외적 조항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성범죄들이 많고 이러지만, 게다가 요즘은 어린이 성범죄까지,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니고 어린이가 하는 성범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나온 N번방 사건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착취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범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힘이 미약한 어린이들도,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어린이들조차도 기술과 접목하면 얼마든지 하이테크 범죄에 그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근데 그냥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입법제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촉법소년이라는 거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언제까지 이걸 돼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14살 미만의 그 아동 청소년들을, 이들이 하는 그 끔찍한 범죄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범죄에 지금은 분량으로만 따지면 1등이 성범죄예요. 12살짜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이 성매매 포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해요. 성매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맺어주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 하여튼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을 연결하는, 이게 옛날엔 다 포주라고 했잖아요. 그걸 12살짜리가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요?
신문 보고 알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 보고 알지.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물론 그 성매매 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12살짜리가 해주는 건지 모르죠. 근데도 그 컴퓨터 언어를 알고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그걸 한다니까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나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제 그러지가 않았던 거죠. 당연히 미성년자들이나 어린이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였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텐데요. 간음은 왜 죄인가? 간음이 어떤 면에서 죄인가? 당연히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인데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가정을 향한 죄가 된다. 이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음죄예요. 간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죄가 있는가? 성경은 간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범죄인데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죄, 또 간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큰 악입니다. 요새 그 성개방, 성자유화, 특별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합의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피해자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거든요. 마치 마약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깨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간음과 음란의 죄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이 고린도 2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은 계속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저는 어릴 때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국 못 가는 거다. 그런데 보면 천국 못 가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간음하는 자 못 간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하는 사람이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게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술 취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술 취하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술 취하는 게 우상 숭배랑 같은 급으로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근데 어쨌든 이 구절에 간음과 남색이 함께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간음과 남색이 함께 있어서 이러한 음란함의 죄를 짓는 사람, 대개 이것은 1회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당연히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이건 이래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근데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히브리서 13장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바람 피고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명령은 명확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이 인식과 깨달음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음행의 죄는 인간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이 성적인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해도 음란함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 다양하고 더 교묘하고 더 자극적으로 바뀔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본능이 있는 이상. 그런데 이 본능에 따른 범죄인 음행과 간음은 차원이 다르죠. 본능을 가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본능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거 왜 주셨어요? 이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 성향의 본능을 사람들은 죄로 연결시키니 이게 타락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요셉이 말한 건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옛날에는 성극만 하면 가장 곤란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 저게 왜 문제지? 어린이들이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게 왜 문제인지 질문했던 경험도 있어요. 이게 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핵심적 사항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 집에서 금한 것은,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허락이 되어 있는데 금했던 금지사항은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뿐이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간음, 음란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 큰 악이라고 요셉이 말해요. 요셉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 7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함과 형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7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요셉처럼 경건을 위해서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명확하게 외치는 이 요셉은 이 순간 세상과 완전 구별된 거룩함의 위치를 점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게 음행과 다른 죄악의 차이점이에요. 도둑질, 거짓말, 살인, 이것은 몸 밖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이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상해를 입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영과 혼에 타락과 죄를 입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피해자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훨씬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매를 맞거나 이 상처가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어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빼앗긴 거 뭐 배신당한 것까지도. 그런데 성적인 범죄의 그 트라우마와 상처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 행위인 간음죄는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금지하시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명백한 표현이죠. 다른 죄와 음행의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다 죄이긴 하지만 그 죄가 어떤 성향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것의 차이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음행의 죄, 음란의 죄, 이것은 치명적이고 이 사람의 영혼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영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음행의 죄가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말도 못해요. 다른 피해는 막 나서서 고발하고 신고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으려고 하고 말을 못해요. 너무도 수치스러우니까. 참 어려운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결혼에 대한 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다양한 가정 형태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나오는 가정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이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범죄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거 많이 듣죠? 놀라운 건 이거는 이 구절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뭐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가면은 이렇게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짝을 지어주신 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이 사람에는 누구도 들어가느냐 하면 신랑 신부 본인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관이고요.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도 쉽게 이 가정을 끝내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혼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은 참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죠. 또 그래야 할 만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는 사람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무슨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판다든가 이런 밭을 사고 파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 같으면 뒤집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으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른 계약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언약은 바뀔 수 없다는 게 결혼 서약의 제일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은 서약서를 본인들이 쓰게 하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쓰도록 하는데 그 서약서의 맨 밑에 어떻게 서약하느냐?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굳이 써요.
그리고 이 서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죠. 이미 50%가 넘어섰습니다. 이혼하는 비율이.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한 결혼식이 한 50쌍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례를 섰던 것이 한 13년 전이니까 이미 이제 통계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쌍이 이혼을 했을까요? 50쌍 중에. 이혼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럴 수 없죠. 대한민국에 확률이 있는데,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통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나는 아니야, 혹은 우리 집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다 결혼을 했어요. 통계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계예요, 통계. 마음 아프죠. 이혼한 가정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사한 건 제가 지금 한 50쌍 정도 주례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혼한 커플은 2커플이에요. 안타까운데 그 2커플은 제가 교육을 오랫동안 하질 못했어요. 사실은 한 달 4번을 다 교육하지 못했던 커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4명이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진 않았던 사람들, 부모님들 때문에 교육을 했는데 안타깝죠.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커플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서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분명 오늘 설교 끝나고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례했는데 2커플이 이혼했대. 이것만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실은 이거 통계를 비교하면 기적과 또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50쌍 했는데 2커플이면요. 이게 4%예요, 4%. 네, 대단한 겁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화목한 가정 전문 주례. 근데 그 가운데 가정과 결혼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결합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성을 과대포장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은요,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고 완벽한 일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욕, 즉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을 절대 비하하지 않아요. 성욕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참 귀한 거예요. 오히려 성욕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질병과 같은 문제인 것이지,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축복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당연히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의 이면엔 뭐가 있냐 하면 화목한 부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결합과 접촉이 너무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부부. 이게 얼마나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즉 화목한 가정이 없으니까 본능은 있고 화목한 부부관계가 없으니 결국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능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주신, 성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거룩한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의 장소, 공간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원리예요. 다시 말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가정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본능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가정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전 늘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혼전순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혼후순결을 통해서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혼후순결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배우자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이성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지금 결혼식 혹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요.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 국가가 무슨 가정을 뭐 혹은 내 인생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프랑스는 뭐 꼭 그럴 때 나올 때 프랑스죠. 프랑스는 결혼하는 비율이 30%도 안 되지만 다 행복도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 상당히 큰 오해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결혼 신고를 안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를 수시로 바꾸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 지수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 참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동거인에 대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혼후순결을 지킬 수 있다면 뭐 그건 꼭 결혼의 예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약하고 그렇게 산다면 좀 그 정도까지야 뭐 허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서로를 향한 충성 없이 혼후순결 없이 그저 문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본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그리고 그런 삶 안에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사실은 큰 만족도 없는 거죠. 그건 다 건강할 때 얘기고요. 건강하고 젊을 때나 뭐 자유 외치고 무슨 성 개방 이야기 하죠. 그 조금만 한순간 꺾이면, 건강이 한 번만 꺾이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연예인 있죠.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뭐 이런 점. 근데 그 박진영이란 그 연예인 가수죠. 20대 때 나와서 자기는 결혼을 하더라도 성적인 파트너를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아내도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는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 말세다 뭐 이러면서 또 또래 집단에서는 그래 저게 바로 진짜 성 개방이고 자유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두 사람이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생각과 실제 삶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성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과 성경을 통해서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범죄하는 것처럼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생각에는 그저 사생활처럼 여길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는 이후에 자살 시도를 몇 번 한 후에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물론 우리가 볼 땐 이단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지금은 성경 교사가 됐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리고 이제는 아예 유튜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단 교회다 보니까 저한테 흠 좀 잡으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단 교회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랬던 사람이, 성자유화를 외쳤던 사람이 성경에 집중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향들은 많아질 거예요. 한쪽에서는 더 극단적인 음란화의 문화가 갈 것이지만,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영원한 성경적인 진리와 원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계명에 대해 성공한 사람과 좀 실패한 사람, 성경에서 두 대표적인 사람 볼 수 있는데요. 실패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그렇죠? 예,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내리막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반면 7계명을 지킴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주목받게 된 게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7계명에 있어서는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왜 7계명을 어겼냐라고 하면 왕이 되면서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되어서 돈 많고
힘있고 권세 있으니까. 다 뭐 비슷비슷하죠.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저런 길 가려고 하죠.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으로 있으면서 이 7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위계 유혹이 들어오는데도 이걸 지켜내는 인물이고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거룩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 7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을 저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만 지켜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역설적이지만 가정의 중요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가정이나 잘 지키면,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가정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정을 지키는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자녀의 가정들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거룩함의 가치를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부모와 자식보다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부부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좀 지나간 이야기 같긴 하지만 자녀들한테 좀 어리석은 말은 이거 같아요. 우리 집에선 큰아들이 최고야. 뭐 이런 말들은 저는 좀 쓸데없는 말 같고요. 굳이 하기 원하신다면 나한테는 네 엄마, 내 아내가 최고야. 나는 아들아, 난 네가 소중하지만 내 남편이 먼저 소중해. 여러분, 차라리 이 말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간음의 유혹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